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스탈린은 소련에서 기독교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에 달하는 신자들이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러시아 사람의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이 시대에 알렉산더 맨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알렉산더 맨의 부모는 둘 다 유태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전혀 신앙이 없었고요.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그 참 살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안 돼서 어머니와 그 아들이 함께 똑같은 날에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참 진실된 신앙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 당시 소련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탄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이 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몇몇 신자들이 만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린 알렉산더의 가장 처음 기억, 가장 어린 기억은 어머니와 함께 숲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어린아이가 쳐다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눈에 보였던 거죠. 그 기억을 이 알렉산더가 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고 참 헌신적인 신앙으로서 알렉산더는 성장을 했고요. 12살이 되어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에게 엄청나게 뛰어난 두뇌를 주셨어요. 글을 쓰고 또 읽는 것을 배운 후로는 주변에 있는 책이라는 책은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을 정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신학교에서 읽는 책은 물론이고 또 철학과 역사와 또 과학에 대한 책도 모두 다 소화한 후였습니다. 이렇게 참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소련 정부는 알렉산더의 그 교육적인 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진로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도무지 흔들 수 없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결국 1960년도에 25살의 나이로 목회의 길을 걷습니다. 알렉산더가 목회하던 모스크바 근방의 작은 그 시골 교회는요, 터져나갈 듯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맨은 지하교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잔잔하지만은 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적인 그 강인함이 있었던 거죠. 동시에 참 탁월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학자들과 지식층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아주 능숙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련의 그 공산주의 이론과 전혀 타협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알렉산더 맨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가 친필로 쓴 글을 일일이 다 손으로 받아 적어서 그렇게 손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밀리에 이 책을 다른 교회도 보급하고 또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글을 읽고 소련의 많은 지식인들이 신앙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소련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신앙에 관련된 기독교 서적을 출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맨은 프랑스 대사관에서 직원으로 있던 친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친구의 손에 원고를 쥐어서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에서 책을 출판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출판된 책을 또다시 소련어로, 러시아 말로 출판했으니까 그 책을 다시 소련으로 몰래 들여와서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맨이 쓴 많은 책들은 소련 내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선풍을 일으킵니다. 알렉산더가 쓴 책들은 소련의 그 무신론 사상과 문화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는 책을 썼는데 젊은 세대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소련에는 이 비밀 경찰이 있죠. 옛날에 KGB라고 비밀 경찰이 알렉산더 맨을 아주 많이 괴롭혔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매일 알렉산더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신문을 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무신론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 당국은 알렉산더 이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공산주의 선전이 그냥 허사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그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비밀경찰에 끌려가서 온종일 신문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알렉산더 맨을 보고 교인 하나가 측은하게 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저에게는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참으로 즐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GB에 이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렇게 잔잔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소련이 개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사역을 펼쳐나갔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신앙적인 토론회를 공중에서 가지게 됩니다. 또 거의 매일 대학교에서 또는 공중장소에서 이 알렉산더를 초청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알렉산더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한 번에도 수십 명씩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제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도 9월 9일 주일 아침에 오늘처럼 알렉산더는 자기가 20년 넘게 섬기던 교회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려고 한적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서 도끼로 머리를 때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는 사역의 가장 전성기에 아깝게도 참 55세의 젊은 나이로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옛날부터 원수를 죽이는 도구로서 도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그 사역을 미워했던 어떤 세력이 알렉산더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맨이 순교한 다음 날 나중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보리스 옐친 알렉산더의 죽음을 아주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열기 전에 모든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세우고서는 1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참으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잃은 것을 이렇게 정치인들까지도 가슴 아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러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은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오르토독스 처치에 대한 그 관습이죠. 그리고 바로 이날에 알렉산더 맨의 그 장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세례를 주고 또 신앙의 삶을 살도록 사역하다가 머리에 도끼를 맞아 숨진 알렉산더 맨에게는 참 어울리는 그런 장례의 날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사역의 절정기에 악한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된 그 경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어떤 참 대단한 오해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지만은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이 악을 행한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악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아주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이 이제 자자해서 이제는 헤롯이 사는 그 궁예까지 전달이 됩니다. 헤롯은 자기가 해쳤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까지 혼자 고민한 것이 아니고 그 고민이 너무 심해서 신하들에게 그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헤롯,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시죠. 특별히 이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헤롯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유대나라와 주변 지역을 다스리던 그 악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몇 년 후에 그냥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 일대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한 지역씩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을 이어서 그 아들들도 각기 이 헤롯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헤롯 하면 여러 헤롯이 있어요. 누가 누군지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서 다스렸던 이 사람들도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뜻은 소왕 아니면 뭐 작은 왕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왕이고 그 아들들은 그 나라를 영토를 나누어서 다스렸기 때문에 소왕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은 본래 이름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가 헤롯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 안티파스 헤롯에게는 빌립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인데 이복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은 어머니가 다릅니다. 이 사람도 분봉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빌립. 자,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은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그 당시에 혼인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은 실제로는 헤로디아도 헤롯 대왕의 자손이었어요. 한 가족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였어요. 그리고 안티파스와 빌립의 또 다른 이복 형제에게서 난 딸이었어요. 이복 형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8명, 10명 정도 이렇게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삼촌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미 아주 복잡한 가족 관계가 이런 한층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자, 고대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빌립과 결혼한 상태에 있던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 후에 안티파스는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또 헤로디아도 빌립과 이혼을 합니다. 그런 둘이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시숙이고 또 제수였고 그런 이 관계가 이제는 결혼해서 그냥 남편과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참 성스러운 혼인의 관계를 짓밟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인 삶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이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만일에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동생이나 형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형의 자손을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들의 양심 속에 들리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틀어막고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추한 모습을 드러내며 지냈던 참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엘리야처럼 불타는 심정으로 회개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서 참으로 날카로운 죄의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헤롯은 올바른 말씀으로 자기를 책망하고 깨우치려고 했던 세례 요한을 곱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한 솔직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공격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 입을 막아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자꾸 다니면서 헤롯에 대한 정죄하는 말을 하니까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든지 또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물론. 또 결혼의 영구적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법도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오류가 있다면 그 잘못을 뉘우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이 혼인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그 비도덕적인 삶을 여러 번 거듭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큰 권력을 행하던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서 받을 보복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전해야 했던 그 말이었고 또 그 결과로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후 헤롯은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시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혼합적이고 또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은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크나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 헤롯의 양심이 헤롯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에게 저질렀던 그 과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자기를 나무라고 정죄할 때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은요,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반응이죠. 하지만 이런 고민과 두려움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심어두신 비밀 정보 요원이다 라고 누가 말을 했습니다. 양심 앞에서는요, 나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에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곧바로 돌이키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헤롯은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동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은 죽일 수는 없었어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기 때문에 섣불리 죽였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을 옥에만 가두어 두기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합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옥에 갇혀서 지냈던 시간은 한 1년 반, 2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헤롯의 마음에는 어떤 조금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고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1년이 지나고 어쩌면 1년 반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의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더 상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크게 번민은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여기서 우리는 헤롯의 조금 다른 면을 보게 되죠. 한편으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미워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것이 다 옳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속으로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아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헤롯 안티파스가 이런 좀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은요, 아직은 죄를 버리겠다라는 그렇게 결단할 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죄를 더 사랑하고 선택했던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죄의 길을 돌이킬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죠. 다만 자기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죽기도 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자기 죄를 계속 지적하는 이 하나님의 종을 제거하지도 못하는 그런 헤롯의 번뇌가 극적으로 고조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곧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 나라의 고관들이 참석하는 성대한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고 손님들을 흡족하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과 22절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이 잔치는요, 여자는 없이 남자들만 즐기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예, 남자들만 즐기는 잔치였으니까 어떤 잔치인지 조금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대의 젊은 헤로디아의 딸이 나서서 술에 만취된 남자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추었던 그 춤은 결코 고상하고 얌전한 어쩌면 하와이의 고전적인 훌라 뭐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이건 아주 특별한 춤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솜씨로 손님들을 흥겹게 했기 때문에 헤롯도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쭐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급하게 들어가서 구했다는 것은요, 혹시나 헤롯의 마음이 변할까? 세례 요한은 꼭 제거해야 될 인물인데 이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급하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어서 주겠다라는 것은요, 손님들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내세우고 의시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내뱉었던 말 때문에 헤롯은 그 후 오랫동안 양심에 찔리는 일을 그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의 어불 아버지가 하는 그 약속을 들은 딸은 파티장 바깥 장소에 있는 어머니께로 달려가죠. 그리고 헤로디아로서는 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계속 지적하던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그 딸은 헤롯에게로 달려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달라라는 정말 10대 소녀가 감히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헤롯은 고민에 빠집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인 줄 알았어요, 확실하게.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맹세를 번복하는 것은 왕으로서 자기의 미신이 쓰지 않는 일이죠. 헤롯은 자신의 어리석은 약속을 취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선지자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심판을 자처하는 도리어 그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소녀가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들고서 어머니에게로 들고 가는 겁니다. 엄마, 해냈어. 예. 헤롯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더 신경을 썼던 인물이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헤롯에게서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눈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어떠한 친구들의 압력 때문에 타협하고 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결정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의 손에 고난을 겪고 결국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허탄한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지혜로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겪을 것을 미리 주님은 경고해 주셨습니다. 주님 스스로도 고난과 희생의 길을 선택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땅히 어떠한 고난을 지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를 지고서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살면서 기쁘나 슬프나 또 일이 형통하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자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서 제자로의 그 삶을 가는 그런 사람의 결정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자기의 목을 베어 자신이 직접 자기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목을 베어서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라는 그 생각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헤롯은요 결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어. 어쩌면 1년 남짓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헤롯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께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겠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악한 안티파스와 또 헤로디아의 그 결말에 대해서도 고대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참 간교함이 나타나서 로마 황제는 이들을 먼 곳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헤롯은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4년 전에 뉴욕시에서 지하철 사고가 크게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기차 하나가 원래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오는 길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오는 길로 거꾸로 역방향으로 막 달렸던 겁니다. 자,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오는 길로 그냥 접어들어서 거꾸로 막 달려가는 것을 보고 지하철 직원이 무선으로 아주 급하게 그 운전기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하철 안에는 조정실 안에는 스피커가 있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서로 급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근데 문제는 운전기사가 그 긴급한 방송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당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야 됩니다. 정지해야 됩니다. 바로 당장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듣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거꾸로 몇 정거장을 가다가 운전기사는 반대편에서 다른 기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게 큰일 났구나 하고 기차를 겨우 세웠다고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렇게 알려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일이 실제로 4년 전에 있었습니다. 헤롯은요, 성경에서 나타난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부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최소한 1년, 1년 반 정도는 들었어요. 충분하죠. 그만큼 들었으면. 하지만 자기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악한 길인 줄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기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혹시 가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찌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자신이 이미 선택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자꾸 외면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무감각해지는 단단한 굳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심을 깨우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삶의 어두운 부분을 지적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에 곧바로 귀를 기울이십니까? 즉시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유턴을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양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방향 조절을 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바른 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